이 시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집안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종종 싸우셨는데 그 싸우는 것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싸우면은 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싸우셔서 그랬는지 그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있는 다른 이런 어른들이 있죠.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꼭 얼굴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애 늙은이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민들이냐?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싸우고 불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 인생이란 뭔가?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싸울 줄 알면서도 화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로 화를 부추길까? 그리고 나아가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자녀의 죽음, 또는 수년간, 수십 년간 노력한 나의 노력과 재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의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걸 봐서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이치가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이치 속에서 인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제가 아주 고3 이전까지 쭉 해왔던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3쯤 되었을 때에 목사였던 외사촌 매형이 있는데 외사촌 매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입학할 생각이 없냐. 그 말을 저에게 던졌을 때에 그런 오랜 고민들 속에서 목사인 외사촌 매형의 그 말은 일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저는 신적인 계시와도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 신학교 가자. 그 결단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질문들을 성경 속에서 답을 하나씩 찾으면서 큰 기쁨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삶이 이렇게 내려온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해, 고통의, 고난의 바다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바다에 살지 않고 바다 물속에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인생은 고지다. 땅지자를 썼어. 그런데 왜 고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인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라면 땅지자를 썼다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지나가면 그 길이 어렴풋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땅이라면 남이 만들어 놓은 어렴풋한 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누군가가 배를 타고 지나갔다고 뱃길이 남아 있습니까? 곧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배를 탄 기억이 있는데 배를 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뒤를 보니까 그 물보라를 치면서 배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다 이렇게 물줄기가 다 거품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 앞서가던 배가 사라지면 그 배가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 그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길이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과학 장비가 없으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에 앉아 있는 한 사람, 그 처지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노를 저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배에 지나지 않는 그 위치에 있다. 인생을 그래서 고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파도, 고난의 파도가 한 번씩 몰아칩니다. 그 파도가 정기적으로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르지만은 종류가 올 때마다 다릅니다. 올 때마다. 그 파도를 경험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 저도 나이를 먹지는 않았지만은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씩 닥쳐지는 그 인생의 파도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인생의 파도는 안 다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해라고 했는데 그 고해가 잔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계속해서 한 번씩 몰아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그 고난의 파도, 고통의 그 파도를 우리는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가?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너 혼자 감당하지 마라.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죽지만은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더 좋은, 더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이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인데, 돌아가실 것인데,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면 다른 일을 보내주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인 성령은 뭐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면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같은 존재지만 하시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 하시는 일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와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믿는 자가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능력을 발하여 주시는 분, 함께하여 주시는 분, 그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느낄 수가 없고,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약하게 믿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의 파도, 고통의 파도가 닥칠 때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머리 싸매고 박 터져라고 막 땅을 쳐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케 헤어나면 다행이지만 헤어나지 못하면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결코 포기라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파도, 고통의 파도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닥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뭐를 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언뜻 보면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풀이하십니다.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통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닥쳤을 때에 너의 문제가 뭔지, 현재 문제가 뭔지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현재의 문제 속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나아가면은 믿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신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뭐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때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함께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해석을 들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고난을 받아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인데 일단 죽는 것,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 인간들이 보기에는, 제자인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이 땅에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죽습니까? 왜 고난을 받아 죽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시지? 무슨 뜻이 있길래? 의는 뜻의입니다. 뜻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그 나중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죽었는지.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고통, 괴로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왜 그런지 이해시켜 주시는 순간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현재의 문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의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겸허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여러 많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진짜 심판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심판을 심판으로 생각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 너머의 결과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우리가 실패를 했다, 처음 칩시다. 실패를 하면 그 실패 속에 함몰되지 말고 실패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고 하면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의 파도, 고통의 파도, 질병의 파도 속에서, 자녀의 아픔 속에서, 내 부모의 아픔 속에서, 내 형제의 아픔 속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